히브리서 12장 14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여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믿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늘 그랬던 것과 같이 범죄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를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죄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믿지 않고 도덕적인 죄를 가지고 정죄를 하는 사람들이 종교 안에는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죄를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죄를 짓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금 종교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만들어서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 십자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신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그것도 다 형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신 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저 장식만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참 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 그들이 이 십자가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가 진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죄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지고 가신 율법에 대한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죄입니다. 종교 안에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하는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행위들에 더욱 열심을 내고 있고 그것을 자기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는 그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조차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조물은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죄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지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을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키시는 언약의 말씀이고 그러면 우리 피조물이 지켜서는 안 되고 우리는 죄를 깨닫고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고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가 믿는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본도 모르면서 이 세상 종교에서 믿는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는 그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하나님을 믿었는가를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땅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이 무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서도 전혀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고 있고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경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마지막을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나라를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구원을 받은 성도가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소망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그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저 자기들이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가를 모르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유적인 말씀이지만 지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봅니다.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인입니다.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그저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고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영생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늘 이 영생을 생각을 하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지으신 목적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이고 주님께서 그 일을 이 세상에 오셔서 다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음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기초를 세우지 않고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가에 대한 기초가 전혀 없이 성경을 보고 있고 그런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이 세상의 책을 보는 것과 같은 소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피조물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 실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셨지만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의 이성으로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그것을 따 먹음으로 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령 죽게 되었습니다. 본성입니다. 우리 피조물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어두움에 있는 그러니까 사망으로 가는 율법을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경을 보더라도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그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다고 하면서 주님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주님을 시험을 하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치 아니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단을 하면 구원을 받을 자가 없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우리 피조물에게 원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고자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주의에 있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조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 화평함을 조칠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입니다.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인으로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화평함을 조치려면 당연히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그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 조차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십시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믿고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평을 말하는 자들이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로 행위를 하는 그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그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율법을 지키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그들이 화평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화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태복음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주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말씀 그대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부자라고 그리고 의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의를 얻으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를 얻음으로 해서 신명기에 율법에 정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난한 자가 부자이신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를 꾸고자 하면 주님께서는 그 손을 넉넉히 펴서 그가 원하는 대로 넉넉히 꾸어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있으면서 인생의 이성적 지식으로는 율법으로 흠없이 살았다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자기가 지킨 그 율법의 의는 배설물과 같이 버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줬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인생들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벌레라고 그리고 구더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벌레와 구더기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종교입니다. 그런데도 그 벌레와 구더기가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들의 신체가 거룩해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존재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성경조차 무시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아니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문장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죽으면 썩어 없어지는 진토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도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정의인데,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거룩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거룩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을 가지신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생명을 얻는 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영의 일은 우리 언어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라고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전혀 다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을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 인생들이 알고 있는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이고, 그 생명만이 거룩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썩어 없어지고 티끌이 되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것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거룩하신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도 만나고 자기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도 만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불교에서도 하고 있고 이 세상 모든 종교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보고 싶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절대로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은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새 사람입니다. 새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를 볼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 성도만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 피조물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얻어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는지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를 뵙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누구신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종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를 뵙겠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착각에 불과하고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를 뵐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저는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거듭난 생명이 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생명을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그 생명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 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늘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성적 지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이성적 지식으로 돌아보아도 율법주의 사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성령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고 심지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고 그것은 새 사람을 입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참으로 말은 잘합니다. 그저 은혜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알았다면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율법을 지키지 않을 수 있는데도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종교 안에서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많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가 보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다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까? 그것을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로부터 온 거짓 형제가 와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율법을 지키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온갖 율법을 지키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입습니다. 무엇이 더러운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의는 거룩한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 종교 안에서 하는 온갖 행위는 다 더럽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고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해서 더러움에 빠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평생을 종교 안에서 주여 주여 하다가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입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음행하는 자입니다. 두 남편을 섬기는 여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은 두 남편으로 비유를 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음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영의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육의 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음행을 하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죽을 때까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음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육의 일을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자를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입니다. 그는 장자의 명분을 판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는 권리를 가진 자인데 한 그릇 식물로 동생 야곱에게 그것을 판 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망령되게 행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생명입니다. 얼마나 망령되면 그것을 한 그릇 식물에 팔겠습니까? 이 시대도 생명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마치 에서와 같이 망령되어 한 그릇 식물의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감동을 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다 비유라는 것을 알고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비유로서 가르쳐 주고 있고 이제는 성경이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비유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성경에서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성령을 구해서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에서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 되어서 영생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사람들은 그 기회를 다 놓치고 있습니다. 에서는 눈물을 흘릴 기회라도 있지만 종교인들은 마태복음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회입니까? 이미 우리에게는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고 있습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서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